네, 오늘은 역사하는 믿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본 최고의 대학인 동경대 철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수재가 있었습니다. 그 수재는 대학에서 칸트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 독일 최고의 철학자이고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이 학생은 이 칸트 철학을 연구하면서 과연 인생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계속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생이 학교에 있는 호수에 빠져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벗어놓은 신발에서 아주 작은 이 쪽지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칸트여, 내가 인생에 무엇을 아는가? 이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철학에 빠지고 도덕을 파고 주술을 한번 연구해 보기도 하고 여러 종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답을 찾지를 못하죠. 도대체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 40평생, 50평생, 60, 70평생을 살아오면서 고민을 했지만 이 허무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고, 과연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절망하며 탄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모든 인생의 절망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정말 꺼질 수 없는, 정말 타오르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져서 고민하고 한숨, 눈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신앙은 생명의 신앙, 소망의 신앙, 기적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몹쓸병에 걸려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여인이잖아요. 그녀는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초두에 읽었던 것처럼 수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돈도 다 낭비해버리고, 근데 이 의사들이 당시에 의학도 참 부족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민간 요법들 동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그러니까 돈만 허비했지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절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또 하반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죠. 의사가 포기하고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이 건져낼 수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인생이 정말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놀라운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했는데 이것은 이 여인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믿음의 작용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제목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역사하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죠 역사하지 못하는 정말 파리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주 특정한 부류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주님께 속해 있어요.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의 영광 앞에 잠잠에 찬양도 하는 그런 부류에 있는데 남모를 슬픔을 지닌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은 너무나 괴로운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 깊은 숙취와 낭망함과 좌절함 가운데 도무지 이걸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마음이 주눅 들어있고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던 병 때문이었어요. 어떤 병이죠? 예, 혈루병이었습니다. 혈루병.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이 혈루병을 갖다가 유출병이라 그랬어요. proceeding, 이 유출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법에 의하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랑으로 완전히 땅 규정돼 버렸어요. 얼마나 슬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부정한 사람으로. 자,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또 결정적으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상태와 똑같은 거죠.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그냥 못한 상태로 그냥 규정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정결하지 못하다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신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만약에 왕따 당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하물며 그 몇 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이나 여러분 여호와의 회 안에 들지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여러분 왕따 당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동시에 이 혈루병이 주는 또 다른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환자를 회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 혈루병은 전염 가능한 병이라고 봤어요.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전염된다 이렇게 봤어요.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처럼. 또 레위기 법에 따르면 혈루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만진 대상 사람이라든지 물건이 동시에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 이 여인이 어떤 감정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한마디로 슬픔과 좌절과 눈물의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십시오 엉뚱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부정한 인생이야, 손가락질하고 여호와의 이 회 안에 들지도 못하면서 예배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던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날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깊은 감정과 계속 싸워야 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여인은 더 이상 나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12달도 아니고 1년, 2년, 5년, 10년, 12년 동안이나 고쳐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나 바다에 홀로 던져진 채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헛되게 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반면에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한 존재가 딱 기다리고 있죠.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인생 포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막 몰아붙여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이 오면 그냥 뭐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을 스틸해가고 이렇게 뭐 훔쳐가고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되 나중에는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반드시 여러분 죽여버리는 게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만드는 파멸인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상처받아 있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통의 수렁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자, 보세요.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이 적혀 있는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엉뚱한 의사들을 많이 만났으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가슴을 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저는 이걸 갖다가 영적인 지식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은데, 영적 지식이 있어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먼저 고통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잖아요. 고통 가운데 뭐 더 담대해지고 강하고, 이건 뭐 약간의 비정상적입니다. 그죠? 점점 연약하게 만들어서 의도하는 지점이 있는데 더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만들죠. 교만하던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건 사실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대부분의 인생들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되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돌이키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의도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는 작은 음성으로 들린다고 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밋밋해 보이는데 시련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린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의 핵심이에요. 음성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이 철저히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부서지게 하신다는 표현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아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죠. 완전히 내 존재를 갖다가 이게 사는 게 아닌, 그렇게 철저히 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이 뻣뻣한 자아 때문에 여러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모세가 그 극명한 예 아닙니까? 여러분 40세의 모세와 다시 부름받는 80세의 모세가 무슨 차이가 있었죠? 40세의 모세는 한마디로 교만했죠. 실제로 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세 등등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때려 죽이고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던 그 모든 계획들 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호롤단신으로 완전히 도망가 버리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죠? 모든 권력이 다 박탈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그는 스스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뭐라 그랬죠?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해라. 네가 40년 전에는 네 권리 가지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했잖아. 이제는 너의 권리를 포기해. 내가 일할 거야. 그 후에 그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사역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패션 집회, 지금은 이렇게 찬양 집회들이 이렇게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제가 한참 이렇게 하던 2000년대 이때 패션 집회 같은 집회를 열면 5천 명씩 그렇게 왔어요. 온 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 열광하는 그런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역자가 잘 경험하기 힘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내 힘과 재능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고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30대 초반에 알지 못하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하고, 또 유학 시절 내에 아주 박살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 안에 있던 교만, 야망 같은 우상들을 하나씩 제거하셨어요. 철저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은 아무튼 박살을 내셨는데, 그런 과정들을 철저히 겪게 하시고 충분히 준비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다시 부르셔서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시는 그 현장에 복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때에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울퉁불퉁 이 불순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들을 한번 보세요. 선지서들 1장만 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장, 예레미야 1장. 박살을 낸 다음에 인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마치 보석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인을 구원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인을 구원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 자, 날이 갈수록 이 여인의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아픈 겁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녀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자,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정말 이 믿음을 가진 게 너무 놀라운데, 소위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인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 이분 만나기만 하면 치료받는다. 심지어 안진뱅이도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났대. 이 소문을 계속 아름아름 막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는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비천한 상태,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모든 병이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인데, 나는 사람들로부터 지시받고 막 조롱받고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지만 저 거룩하신 예수님 몸에는 손을 못 대겠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은 못 하겠고, 살짝 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옷에 손만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가 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파가 얼마나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는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마 심장이 벌떡벌떡 뛰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구나.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내가 다다랐구나.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손으로 지시받던 그 손이었어요. 더러운 손 치워라. 너의 그 손이 닿으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 내가 가진 물건도 부정해진다. 내 인생도 끝난다. 그러니까 너의 이 더러운 손 치워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 부정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손은 부정한 손이었어요. 이 여인은 부정 자체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시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는 것이지, 오직 거룩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은 예수 피를 힘입어 정결케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정결한 상태입니까? 부정한 상태입니까? 부정한 상태예요. 여러분, 부정과 거룩이 만난 거예요. 부정과 거룩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결하게 된 사람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이 만남이 놀라운 치유를 나타내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가돼서, 그죠? 어린 양 대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자 순식간에 혈류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여러분,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내 병이 떠나갈 줄 믿는다. 그때 손을 댄 거예요.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떤 상황들은 다를 수 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혼자 거룩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가슴을 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천한 손을 내미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정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손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기를, 예수님께 터치하기를, 여러분의 비천한 손, 가는 손가락, 사람들로부터 지시받던 그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어떠한 질병에 빠져 있든지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영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어제 어떤 지체와 대화하면서 들은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삶 가운데 지금 지고 있어서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게 해결되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예요. 비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해결받고 뭐 정리되고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우리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난받고 저주받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녀를 버리셨다라고 여겨질 만큼.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수줍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넘치는 기쁨, 그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숨겨진 기쁨이 그녀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인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 그냥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인격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과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뭘 보면 압니까? 그의 언어, 그의 하는 행동, 양태 보면 알 수 있죠. 아직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죠? 그냥 뭐 세속적인 행위, 참 이게 제가 말을 못하는데 너무나 참 타들어갑니다.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적인 언어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며.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책에서 서커스에서 이 공중근에 타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중근에 타는 거 한 번씩 보셨죠? 요즘은 이렇게 서커스 하는 거 잘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모님이 이제 울산에 사셔서 어릴 때 이제 일산 해수욕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해수욕장에 자주 갔어요. 거기 일산 해수욕장 가면은 항상 서커스 단이 이렇게 한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한 1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었는데, 여러분, 이 공중근에 타는 사람은 완전히 서로를 믿어야 되잖아요. 높은 곳까지 그네를 타고 올라가서 건너편에서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공중에 완전히 던져야 됩니다. 그때 상대편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지만 완전한 자세가 나오고, 결국 이제 몸이 떨어질 듯 하다가 상대방의 손에 내 손이 이렇게 딱 낚아채지잖아요, 그죠? 만약 이때 상대방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몸을 움츠리게 될 것이고, 자세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상대방을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저도 한번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실제로.
마치 이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공중에 몸을 던지고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그 순간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두 팔을 쫙 펴고 공중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두려움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던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라. 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즉시 이제 대꾸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니까 말대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제 정체를 숨길 수 없겠구나 이제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자기가 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떨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요청하실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서 그분께 고백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믿음으로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자,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입으로 이 여인이 입으로 지금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짐을 통해서 병에서 지금 고침을 받았고 그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까지 얻게 된 거예요. 즉 영육이 구원받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저는 많이 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받든지 말씀 가운데든지 병도 치유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해결안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는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옛날에 어떤 곳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딱 말하면 어딘지 알 텐데 많은 사람들 가서 치유받고 그죠? 실제로 치유됐어요. 암도 치유되고 신경통 치유 무슨 버거시 치유 엄청 일어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별개의 문제거든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면 됐지 꼭 등록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최근에도 행축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꼭 제가 세례 받아야 됩니까? 꼭 가정교회 나가서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애를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익명으로 당신을 믿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군중들 속에서 숨겨진 속에서 그냥 홀로 믿음. 여러분 신앙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을 공적으로 선포할 때 먼저는
내 안에서 더 강한 확신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둘째는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 한국에 막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육박한다 뭐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거, 가나안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오세요. 3년, 4년, 5년간 신앙생활 안 하다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부 때도 어떤 분이 제가 한참 주님 떠났다 왔습니다, 막 웃으면서 수줍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 상태에 있으면 정말 구원받은 소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탈락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에 들지 않은 거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확정적인 신앙 안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세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내가 이제는 이 회중들 앞에서 예수 믿게 됨을, 정말로 Jesus follower,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겠음을 공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공적으로 지지 않고 숨겨진 곳에서 홀로 그냥 지시고 부활도 홀로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수님도 순환당하실 때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절망 가운데 완전한, 여러분 그죠? 지옥 형벌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몰래 지지 않고 공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역으로, 그죠? 믿을 때도 만민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담대함과 더 큰 확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도 잘 출석하지 않고, 이건 당연하겠죠. 이건 문제가 크죠. 아무튼 아무에게도 고백한 일도 없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90% 이상은 거듭나지 못했을 확률이 높죠.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가 소유한 이 진리를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보니까 BTS 무슨 10주년 해가지고 여의도에 75만 명이 모였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나는 이틀 휴가 받아가지고 BTS가 실제 나온 것도 아니고 군대 가고 했잖아요. 지금 그 옆에 사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사진 옆에서 또 사진 찍는다고 2시간 줄 서서 기다리고, 임재영 목사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BTS 옆에서 실물도 아니고 사진 옆에서 사진 찍는다고 참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좋아하니까 그게 드러나고 선포하고 BTS 10만 명 이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성령의 사람 R.A. 토레이 목사님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둘째, 전도가 주님의 당신의 본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전도를 통해서만이 중요합니다. 통해서만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위임령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문장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이 풍성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열매로 발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풍성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죠? 마치 BTS가 그 가슴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저 인도에서 캐나다에서 어디에서 몰려와서 사진 찍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앙을 선포하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죠? 영혼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믿는 이 놀라운 이름, 날 건져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공포하고 담대히 자랑하고 심지어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에까지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지난 3주 동안 제가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여인처럼 믿으면 돼요. 이 여인처럼 어떠한 비천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면 모든 영육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날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들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높이 들어주세요. 삼중고에 시달리던 헬렌 켈러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정말 이 비천한 여인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나갔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녀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또 가난하여 정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죠?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주지사에서도 떨어지고 하원 의원에서도 몇 번이나 낙선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당신 혼자 발표 날 자신이 낙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음식점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발소에 가서 깨끗하게 머리를 정돈하고는 막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링컨 힘을 내. 링컨 힘을 내. 그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형과 연단 중에 있으면서도 대통령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진짜 소망 삼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의 승리자들, 그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마치 이 여인의 고백과 같아요. 예수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해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고백해요.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손 내밀어 예수님을 붙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급속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제가 치유받길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 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